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재정 보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헌금 제일 많이 한 분으로부터 20명까지를 뽑아 봤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전혀 제가 상상도 못한 분들이 앞에 순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사실은 누가 얼만큼 헌금했는지를 20년 이상 거의 살펴보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제 그것을 우리 이름은 공개하지 않고 헌금 순위는 좀 제가 공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품으로도 교회에 이렇게 충성한 분들도 많고, 정말 매 명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이나 이런 데 쓰라고 그렇게 많은 물품, 정말 많은 물품을 준비해서 보냈고, 전도할 때 그 많은 전도용품을 또 대줬고, 헌금 위에 많은 것들로 충성한 분들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이제 11년 후에는 은퇴입니다. 또 다른 법이 있긴 한데 여하튼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1억 한 해에 헌금하는 분들 10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충성하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서 더욱더 건강도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은 얼마를 헌금했나도 이렇게 따로도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죠. 자, 저희 교회는 원래 재정 실명 공개가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예부터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걸 했고, 잠깐 동안 헌금을 안 한 분이 헌금했다고 남한테 잘못 이야기를 해서 그가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것 같은 정말 아닌데, 그래서 그때 제가 헌금할 때 실명제를 잠깐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니다 싶어서 그 이후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 외에 재정부 이외에는 다른 인원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가 죄가 더 많았을까요? 지금이 더 많았을까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아주 죄가 많아졌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표현하는 말이 세상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말세 때 죄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표현에는 점점 갈수록 죄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는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많아지면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됐다. 신께서 진노하사 인류를 전멸시킬 때가 가까워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또 성경 살펴보면 옛날이 더 죄 많이 진 것 같기도 해요. 무법천지인 때가 많잖아요. 지금 그래도 법이라도 체계화되어 있지. 그 법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지 법만 피하는 거는. 그런데 여하튼 그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와 예수님과 예수님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씀하신 거죠.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대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동료가 많은 무리를 지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해가 될까봐, 내가 해가 될까봐, 혹은 신앙 때문에 그 말을 하면 내가 무시당할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그건 바로 교회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영상 우리 몇 번이나 봤는데 이거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따 중간 말씀 중에도 우리 찬양을 또 한번 또 나의 등대에서 할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봐봅시다.
언제 봐도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이 찬양이 저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은 뭐가 신앙인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때가 더할까? 지금이 더할까? 비슷한데 성경은 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악의 분량이 찼을 때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인은 음란하고 죄 많은 그 삶들을 볼 때에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상처 말고요. 나도 저기에 껴서 즐겼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못해가지고 나 교회 다니는 게 싫다니까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죄를 짓는 그것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은 하나님에게도 속상하게 해드리는 거고 우리 삶 전체에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건데 왜 저렇게 죄를 지을까?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 심령이 상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그 상함을 보시고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도 되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담대함을 우리가 얻어서 이 세상 삶에서 반드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죄가 많은 곳에 오히려 빛은 어두움에서 빛은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봤더니 멸망과 심판을 당하기 전에 전조증상이 있습니다. 그 전조증상은 악이 너무 꽉 찬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한번 멸망시킨 적이 있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 그때 좌우지간 사람뿐만 아니고 숨쉬는 모든 동물, 새들 싹 다 죽였습니다. 물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종족 보존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들여보낸 그것들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멸망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불로. 그래서 두 시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를 보고 한탄하시거나 마음에 근심하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한 인류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목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모든 사람을 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런 걸 보고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왜 만들었나? 짐승은 안 그런다니까. 짐승은 사람이 그러지. 예, 그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동식물도 저주를 받잖아요. 그게 파괴되는 것이 사자가 파괴시킵니까? 아니면 큰 나무가 파괴시킵니까? 아닙니다. 자연 만물을 파괴시키는 것은 다 사람입니다. 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고 짐승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도 이런 칭호를 받아본다면 너무 참 축복이 아니겠어요? 은혜인 거죠. 진짜 은혜죠. 우리가 의인이라 인정함을 받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불편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을 수도 있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물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선한 일을 빛이라고 하고 죄짓고 악한 일을 갖다 어둠이라고 말해요. 근데 내가 죄짓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요 힘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아주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부패해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멸망시키고 노아만 그리고 그의 가족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참 그 말씀이 그때 노아에 대한 평가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이 40년일 거라고 모든 학자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도 바닷가에나 강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산 꼭대기에서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지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노아가 받은 그 조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족이 참 신기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그 아내도 거기에 순종해요.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좀 드물긴 한데, 이건 뭐 1%나 될까?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그 손녀님 때문에 그 뭐 나무꾼인가 누구도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여자분들 치마폭에 신앙의 그늘 아래 보호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고 그러려고 하는데 노아가 성경에 보니까 이 남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더라고요. 그 노아가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고 근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세 아들이 어째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돼서 같이 배를 만들어요. 근데 며느리들이 또 3명 또 들어왔거든요. 근데 신기해요. 이 며느리들도 시아버지의 말에 다 순종해요. 그래가지고 8명이 배를 만들었어요. 8명이 40년 동안. 이야,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배를 만들었을 때 방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큰 방주에서 구원의 방주 하잖아요. 자, 그런데
다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명령했어요. 짐승들, 내가 보내는 짐승들을 또 전부 함께 방주를 너희 식구가 다 들어가라. 내가 너의 의로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배로 다 들어갔어요. 짐승들도 다 들여보내고. 그리고 문을 닫은 거죠. 23절에 보니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리심을 당하였으며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죄가 심해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우리도 내 마음에 내 삶에 죄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이 없고 그분의 가치가 나에게 영광의 가치가 아닐 때 그것이 죄악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이제 내년에 아들 이삭 날 거라고. 그 말을 하고 그냥 떠나려고 하다가 내가 아무래도 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인데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번에 하려고 하는 나의 길, 그 목적을 숨길 필요가 있겠나.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멸망시키러 지금 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누가 사느냐면 자기 조카 롯이 살거든요. 근데 거기가 죄가 많은 건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혹시 제가 이런 부탁드려도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답변하셨어요.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날은 하나님이 모실 때 5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 그래서 15명까지 또 내려왔어요.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0명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명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말라는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집으로 들어갔고 이 하나님과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해질녘에 롯이 밖에 나와 있다가 그 두 천사가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거반하니까 낯선 나그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구약 성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 시대도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오늘 밤에 기거할 곳이 없겠다. 더더군다나 롯이 볼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굉장히 악이 심한 것이라 오늘 밤에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으로 와서 좀 주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씻고 그렇게 하도록 모든 것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 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기 사람 했을 때는 여자가 안 들어갑니다.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대학도 무슨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는 무슨
광신 남자고등학교라고 말을 안 씁니다. 그냥 고등학교 하면 남자고등학교. 근데 여자일 경우에는 거기는 여자고등학교라는 말을 써요. 여자학교라는 말을. 그 뭐 남녀공학인데는 뭐 그 말 안 쓰는데 이게 사람 그랬을 때 남자들의 남자. 저는 이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라고 했을 때 노소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왔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연령대와 아들 연령대가 같이 왔어요. 뭐 하자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들과 성관계하리라. 아니, 성경은 부부 이외에 누구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지금 억지로 더더군다나 동성이 동성에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왔는데 그럼 둘이 눈이 맞아서라도 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떼거리로 몰려와서 집단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 보니까 롯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해오던 습관대로 그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직접 가서 좀 시찰 좀 해서 살펴봐서 멸망을 죄가 심하거든 멸망시켜라 라고 해서 두 천사를 보낸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시찰을 한 거예요. 천사인 줄도 모르고. 결국 롯 너 먼저 혼내줘야 되겠다고. 이 롯이 나가서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이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자꾸 말하니까 안 되면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손님인데 어떻게. 그 롯도 난 정신이 나갔지. 좀 롯도 이상하지 않아요? 좀 롯도 이상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롯이 본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살다가 아브라함과 살다가 그 지역이 좁아서 나눠서 그쪽 지역으로 간 것 아니에요. 자기가 헤어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다른 데 살다가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권이 되려고 하네. 선생 되려고 하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네. 이것이 야 그들 말고 너 먼저 너를 헤아리라.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했어요. 이 말이 또 우습잖아요. 왜 우습냐면 그러면 그 두 남자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성적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만 당하는 그 사람을 그들이 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했다 라고 했다는 것은 그들도 해치고 의사로 온 거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할 만하죠. 그래서 어떻게 멸망시킨 줄 알죠? 거기에 불을 내려서 전멸을 시켰습니다. 롯의 가족만 또 역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아내는 절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가다가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죄와 죄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가 1절부터 17절 1장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교리편이에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사람이 왜 구원이 필요한 건지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세상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을 만큼 무지막한 죄를 졌느냐. 그 죄의 그 발전 과정과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며,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 합리화의 우상, 자기 자존심의 우상, 자기 쾌락의 우상. 그래서 우상은 나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드는 그 우상들을 보세요. 여기는 풍요의 신, 여기는 그 농사의 신, 또 여기는 뭐 물질의 신, 여기는 성의 신, 뭐 그것의 가치를 자기가 두는 것대로 자기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먹고 사는 것은 신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싶을 때 성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은 신의 계시, 신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괜찮다는 거죠. 이렇게 막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자기 우상을 만들도록 해요.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도사.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해보고 싶은 죄 다 져봐 하고 이제 우리도 누구를 훈계하다 안 되면 우리 이러잖아요. 네 인생 네 거지 내 인생인지 아냐? 네 인생 그럼 네가 알아서 사는 거다. 나중에 너희 부모 원망하지 말고 선생님 원망하지 말고 마음대로 봐 이씨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잘가 주어준 줄 알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더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더라 이 말이죠. 이 때문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다시 내버려뒀어요. 더 하나님을 떠나니까.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이제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일어난 현상 중에 첫 번째가 참 이상합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노아 시대에도요,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굳이 말하면 좌우지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에 관해서 이론이 하도 많은데 좌우지간 그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누구야 아벨 죽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로 다시 난 사람이 셋이거든요. 그 셋의 후손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있는 여자들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말하면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합치게 되는데 성적 욕망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죄악만 심해진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결정적인 부분이 동성애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자기들의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멸망됐고 지금 인류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세대를 역사의 끝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때의 상황도 세상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참 이상한 것은 첫 번째 나온 것이 또 성이에요. 성적 타락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적 타락 중에 이상스럽게 동성애가 행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좀 참 신기한 일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그렇고 노아 때는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결혼을 더 선호하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니까 분명하건대 정상적인 부부관계, 여기 정상적으로 써야 될 것을 버리고 여자들이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미 그때에도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치명적으로 그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계속 빠지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성품이 형성되는 초기 증상이 성적 타락이 먼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성적 타락에 사로잡히면 별일을 다 하더라고. 뭐 부모님도 없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면.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최대의 죄악이 현재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떤 시대보다 자기 합리화, 자기 확신, 사상주의, 이념, 모든 것들, 그것을 떠나고더라도 자기 마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역설적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설교 준비했는데 이거에 4배를 제가 준비해서 또 반으로 줄였는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태어난 것이, 생겨난 것이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님과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하고 더 정죄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그 말씀의 결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한 일이 있으면 보호하세요. 감추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다짐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멸망의 전조증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들의 심령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기쁘고 영광 돌린다면 이 삶이 사실은 진정한 자유요. 다음에 어떤 것이 더 자유인지 이어서 이것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잡고 걸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승리하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우리가 죄의 전조증상이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물리쳐 승리하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를 지키게 하옵시고 그분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책임지고 아파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